네, 함께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휴대폰 전원은 한번 확인하시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도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은 성경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두 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찬양부 찬송 이후에 본교회 장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아침 많이 쌀쌀했죠. 다음 주에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대가 이렇게 꽉 차니까 참 좋죠. 찬양대가 좀 양쪽 가해가 좀 비었었는데 오늘은 꽉 차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찬양대 많이 좀 지원하셔서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에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부족한 믿음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육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또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계실 줄 압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주님께서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그 연약한 믿음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청년의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전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인도하시는 정기식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 주셔서 힘있게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마태복음 23장 23, 2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말씀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율법, 이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의와 인과 신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작은 근처의 11조까지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정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그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고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면서 정말 약대처럼 큰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고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인은 배웠는데 의는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의를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공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의고 공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고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인은 어질 인자니까 어떻게 보면 자비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의와 인과 신, 이 율법 중에서도요, 의와 인과 신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며 사는 과정 가운데도 의와 인과 신이 필요한데, 두 번째 인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조금 혐의가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 안에는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가 작은 혐의가 있는 사람 하나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면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쳐 죽이라고 하니까 쳐 죽이려고 실제 쳐 죽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긍휼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간호마다 잡힌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과 긍휼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신인데, 신은 이제 한문으로 표현해서 신인데 믿을 신자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너무나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신은 믿음, 신뢰, 신용, 영어로 이제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페이스, 신용, 그리고 약속, 서약, 증거, 보증, 확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단어라고 해서 합니다. 피스티스가 이런 게 다 포함된 단어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서로 간에 서약을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는 믿음 자체가 없다면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혼자 독방에서 혼자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믿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정말 율법에 너무나 중요한 3대 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신자가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사람인변에 말씀 원자가 붙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사람이 믿어야 될 거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쉬운 거 그거 하나 못해 그럴 수 있지만요, 자꾸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어?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뭘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평소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기도 잘 당하긴 하지만 사기를 당하더라도 사람을 믿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그냥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조금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급전이 필요한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비가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30만 원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고 사기꾼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돈을 보내주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저란 사람을 어떻게 해서건 내가 잘 모르지만 안 사람 아닙니까? 안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이름을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얼마나 간절하면, 물론 사기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속아도 좋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내가 30만 원 그 사람이 진짜 꼭 그게 필요해서 나한테 꼭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면 그런 기회를 내가 놓칠 경우에 그분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주자 이렇게 하고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그냥 쉽게 믿는 사람들이 사기도 잘 당하긴 하지만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근데 계속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어렵게 살아요. 주변 사람들 하나도 안 믿거든요. 심지어는 가족도 안 믿고 막 다 의심하고.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 보면 이제 경찰관이나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 잘 안 믿잖아요. 다른 사람 하도 사기치는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실제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사기꾼 말 들으면요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걸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떤 대상이나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거 아닐 수 있어, 아닐 거야, 이렇게 의심을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실제 신뢰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과 신뢰. 이제 같은 단어를 보통 이렇게 같은 용어로 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봤어요? 안 봤는데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대상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사실 없지만 여러 사실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요, 만나서 사귀고 하는 가운데 야,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러면 이제 신뢰감이 오죠.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걸 믿는 것보다는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 행동과 말을 이렇게 종합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오픈돼서 신뢰하는 거, 그게 신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저 사람 내 신뢰해, 이게 옳은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뿐 아니라요,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행동하는 그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와 확신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왜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계속 구원을 못 받을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그거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믿기 때문에 그거 믿잖아요. 그럼 그 뒤에 뭐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그것은 성경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건 쉽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대상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제 둘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람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신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 그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 이 경륜, 이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걸 십자가상에서 실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신하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바탕에 뭐가 있다?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이 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의 대상 자체가 흔들리고 믿음의 대상 자체가 선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상급을 받을 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실로 우리가 믿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봐야 알지 뭐 그 가보지도 않고 상도 안 줬는데 그걸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베마 심판대 앞에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있는 자는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했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이들이 구약의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많은 곳에 예시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자기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은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거부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 자체를 이 사람들이요 자기 외형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하는 쪽에 율법을 활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모든 제사법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제대로 말씀을 구약을 읽었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메시아를 배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마치 본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아직 못 봤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거 믿어요? 부활 해봤어요? 근데 믿잖아요.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믿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께 승천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진짜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현실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아갖고 그걸 미래죄까지 다 갚아줬다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심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고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잘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상실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가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셨어도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잘못 배운 사람들 보면요, 자기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공로 제로, 하나님 공로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 공로 보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도 자기가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90% 해주셨고 내가 10%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랑 못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와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뭐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그냥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지 믿음 없는. 믿음이 딱 있다 그러면요, 일단 아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행동을 안 합니다. 지식적으로 말은 잘하는데 행동 안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은 너무나 잘했는데 행동이 안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도 사실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 그러면 뭐 한 두세 분만 든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의 아주 그냥 대도시 풍족하고 조상적부터 살았던 화려한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 보지 못한 거잖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가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어디를 다른 지역을 간다고 해도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그 사정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내가 가서 살기 좋은 곳인지 힘든 곳인지 다 알아보고 갑니다. 근데 전혀 그 당시는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벼랑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고 갔어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잘 아시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뭐 복을 주고 뭐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말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말처럼 이게 이루어진 적을 본 적도 없고 이루어질 거라는 뭐
확신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갔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갔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 애굽의 어떤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책임을 맡았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무슨 잡초처럼 고생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왕궁에서 아주 고이고이 이제 왕궁의 모든 법도 지식 같은 걸 다 40년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 이드로 목장에서 40년간 정말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제 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같은 동족 의식 때문에 그 죽인 사람을 이제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부인이 될 그 집으로 이드로가 장인이잖아요. 그 장인이 있는 곳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요, 40년간 이드로 목장에서 양치고 그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느보산에서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 죽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80 됐는데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 한다면 쉬운 결정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물론 여러 변명도 많이 하죠. 막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막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막 변명도 많이 했어요, 하기는. 근데 결국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다면 그 80의 나이에 가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살인하고 도망친 범죄자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가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왕하고 협상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믿음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 많이 말을 하지만요, 다니엘이 대단한 그 믿음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원체 믿음도 좋고 지혜도 뛰어나고 아주 지략도 많고 정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왕이 가장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죠. 다니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은 너무나 좋게 보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총리까지 되니까 더 질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 사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흠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쪽으로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왕이 신이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했는데 이제 완전히 요거 가지고 이제 넘어뜨리면 되겠다 해서 이제 조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왕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했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힌 것, 왕의 왕명으로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알고도 평소에 늘 했던 대로 창문까지 열고 밖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창문까지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절하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사자굴에 이제 왕은 사자굴에 넣고 싶지 않았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왕명을 거역한 거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자 소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그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16절에 보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왕은 이 다니엘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왕이요. 다니엘이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 이제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보호를 받기를 왕도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급히 갔다는 건 어때요? 다니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게 이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때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더냐? 이 말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는 그 명목으로 그게 사실 죄목이 될 수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이걸 돌파한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편 118편 8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골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걸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는 거, 참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요, 약속한 걸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덮어놓고 그냥 말씀에 있는 걸 그냥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였는데도 얼마든지 나에게 사기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온전히 그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사랑이 끝나는데 그 안에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못 믿는데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을 다 못 믿어. 그런데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이에요. 부부간에 정말 사랑으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부부간에 비밀이 엄청 많아. 통장이 몇 개 있는지도 말도 않고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말도 않고 막 비밀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이잖아요. 부부는
성경적으로는 어때요? 한 사람이 한 몸이요. 근데 한 몸인데 몸속에서 하는데 몰라. 그럼 한 몸이 아니지, 두 몸이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비밀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오해가 되고 결국에 이 사랑을 깨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걸 믿을 때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7 집사를 이렇게 세울 때 모세가 혼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모든 백성들의 뭐 어떤 어려운 문제들 있으면 재판하고 다 그걸 혼자 하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너 계속 그렇게 혼자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제 세워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꾼을 뽑을 때 그 조건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온 백성 중에서요 제덕이 겸전하여. 이 제덕이 겸전하다는 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여기 보면 이 지도자들의 조건이 제덕이 겸전한 자예요. 정말 덕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를 한마디로 신뢰할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사람, 정말 틀림없는 사람, 임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런 조건이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7 집사를 세울 때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 7명을 뽑아라. 그거 항상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정말 믿음성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믿는 것은 참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모든 것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아시죠? 햄릿, 리어왕, 맥벳.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죠? 오셀로입니다. 여러분 오셀로를 보면 그 베니스의 무장 오셀로는 이아고라는 어떤 그 사람의 계략에 빠져갔고요. 그 착하고 충성된 아내 데스데모나 이 아내 그리고 그 동료들을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계략에 빠진 겁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좋은 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모략을 써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셀로가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충실한 그 아내를 믿지 못하게 이제 돼버렸어요. 결국에 자신을 배신한 걸로 착각을 하고요, 아내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봤더니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게 아닌 거예요. 모략에 빠져갖고 그 착한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잖아요. 네. 신뢰가 깨지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그 착한 아내를 마치 뭐 배신한 것처럼요, 모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전혀 배신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내를 죽이잖아요. 나중에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착한 아내,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안 이후에 어떨까요? 네. 더 이상 못 살죠. 자기도 자살해 죽잖아요. 그 불신은 결국에 파산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무너지면요, 요즘도 막 의처증, 의부증 생기잖아요. 물론 그런 증상이 생기게 행동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제 한번 신뢰가 깨지면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 그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제 하는 행동 말 하나가 다 있는 그대로 진실로 안 받아들이고 변명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인생을 어렵게 삽니다. 사람 간의 믿음, 신뢰, 신용, 정말 이런 것이 있는 자는요, 이 다윗이 말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그 조건이 있죠.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니까? 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한 그 조건에 만족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정직히 행하며, 2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며 그랬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 신뢰해요, 안 해요? 정직한 사람 믿잖아요. 저 사람 하는 말은 틀림없어. 정말 정직해. 어떤 사람 말하면요, 맨날 말을 농담처럼 말하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아니고 막 이렇게 몇 번 실망한 사람 어때요? 그 사람 말하면 진짜인가 모르겠네. 안 믿어져.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틀림없어. 그 사람이 한번 말하면 그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오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공의를 일삼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항상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저 사람은 공정해, 정의로워. 그러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참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만 하죠. 사람은 진실한 사람 신뢰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죠. 그죠? 정치인들이 거짓말 참 잘하잖아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막 주장을 하고 말을 하고 한참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예, 그 빠져들어가거든요. 정치인들 말 얼마나 잘해요. 막 법적인 것을 들어갖고 같은 법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 예, 진실이 아닌데도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게 진짜인지 이게 알 수 없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혀로 참소치, 참소가 뭐예요?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고 염탐하고, 이제 그런 사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믿을 만하죠. 그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같이 공동으로 어떤 조직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참소치 말아야 돼요. 정말 나는 저 사람을 믿는데 저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내 욕을 계속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닌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깨져요.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뭐 합력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참소치 않는 자, 뒤에서 중상모략하지 않고 뒷말하지 않는 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렌 켈러가 정말 시각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 아닙니까? 앞으로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세계적인 교육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초기에는요, 이제 그 집이 좀 부유하고 하니까 유명한 그 교사들, 그 선생을 붙여가지고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교육하는 그 사람들을 이 헬렌 켈러가 이제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 거 무조건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받는 걸 거부를 합니다. 나는 교육받고 싶지 않다고. 선생을 아무리 유명한 선생을 갈아도 그 교육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나는 교육받고 싶지 않다고. 막 여기서 끝났다면 헬렌 켈러 같은 세계적인 교육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설리번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이 끝까지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요,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생기면서 설리번 선생의 교육을 받고,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신뢰하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죠. 만약에 계속 억압적이고 막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뭐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 교육자를 계속 만났다면 헬렌 켈러 같은 아주 위대한 교육자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설리번 선생이 와가지고 정말 신뢰감을 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 동안 막 계속 거절하고 막 반항하잖아요. 근데 그걸 굴하지 않고 계속 신뢰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을 하니까 마음이 열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벗에게 행악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친구니까. 이 가까운 사람, 처음에 가까운 척하고 친구하고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사기치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것들을 권해가지고 손해를 입히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친구나 동료에게 악을 행하는 거, 그런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친구나 동료들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를 감시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믿을 수 없죠. 여러분,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 아실 겁니다. 리처드 닉슨. 닉슨 하면 뭐 생각나죠? 워터게이트 사건. 그게요, 사실은 이 정적과 언론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적들이나 언론사에 불법 도감청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도청하고 그것이 발각돼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대통령의 위치에서도 물러납니다. 본인이 조금 다른 사람을 믿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정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도청을 하면서 듣고 그러면서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도감청 자기 정적들에게 도감청 해가지고 걸리면 그 큰 죄가 되거든요. 닉슨 미국 37대 대통령인데요,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중간에 끝까지 못하고. 이게 사실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가까운 이웃을 비난하고 치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웃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요,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보면요, 이웃 간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보면 이웃이 없어요. 근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먼저 인사하고.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만나면요, 초등학생들에게도 제가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요새 인사를 안 해요. 그냥 타가지고 그냥. 왜냐면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인데 같은 아파트에 탔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번 인사한 사람은 이제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계속 인사를 하고 뭔가 이게 가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언젠가 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이기도 하고. 근데 뭐 아이고 알면 불편하니까 그냥 막 딱 단절하고 누가 이사로 오는지 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 보면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가까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 이게 아니고 막 모략 있는 사람 보면요, 망령된 행동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요, 사기치고. 근데 그거를 보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그 멸시해야 돼요. 그런 사람 신뢰 가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 빠져들어가고 이용당하고 그런 사람 보면요, 그게 믿을 만한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는 사람 존경하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마음에 한번 딱 약속을 하고 서원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나중에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변경하지 않고 꼭 약속을 지킨다. 틀림없다. 그럼 믿을 만하잖아요. 책임감 있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신뢰감이 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은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믿어서 손해본 예가 있고 믿어서 참 좋은 그 효과를 낸 인물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좋은 결과를 맺은, 그 서로 믿어서 좋은 결과를 맺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그 사도들 가운데요 인정받는 그런 큰 거인이었죠.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왔어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이 제자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때 바나바가요 사도들을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사도 같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실 예루살렘 처음 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 바나바가 도움을 주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하고 큰 도움을 서로 간에 신뢰하고 줍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는 과정들 가운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돕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뭐 그런 관계가 사실은 믿음의 래퍼를 형성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확 오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복이죠. 모세, 여호수아 사이도 그렇죠.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본인이 이제 느보산에서 그 일이 끝나고 여호수아, 그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이제 비결을 또 전수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돕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신뢰했는데 배신한 얘가 삼손 같은 경우 드릴라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해가지고 힘을 다 잃게 되죠. 뭐 그런 예도 있죠. 다윗 같은 경우도 충성된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지략도 좋고 신뢰했죠.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제거할 계략을 세우는데 결국에 후세가 그 조짐을 알고 그 계략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과 함께 죽이려고 세웠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할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라고 죽잖아요. 그 충성되었던 아히도벨 끝까지 신의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 예수님도 갸론 유다 12제자 안에 포함됐던 그 갸론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는 완전히 믿고 맡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검증을 통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잘 보고 덮어놓고 믿었다가는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제 다단계에 빠져갖고 재산 다 잃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고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니까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잘 봐야 돼요. 가짜들이 있거든요. 가짜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 본문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이거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의와 인과 신만 하면 되지 박하 회향과 근처에 11조 안 들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작은 그 11조는 철저히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내용이에요. 앞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와 인과 신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의와 인과 신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일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요. 지난번에 11조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 들어가지고 11조를 이제 안 하시던 분들이 작정하고 11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하고 너무나 그 1월 회계보고 할 때 11조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숫자도 많이 늘고 너무나 감사하고 더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건축 헌금 하시는 분들은 10분의 2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다른 헌금까지 하면 10분의 3, 4, 5까지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꼭 좀 참여하고 그 숫자 금액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 하나님과의 어떤 감사의 표시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10분의 9를 본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해야 될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빠지지 말고 좀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2개가 성교회 소식 영상하고 또 청년의 집회가 또 다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있고 오늘 또 이제 정말 우리 몸에 너무나 좋고 한 경옥고 들어봤어요? 옥경이는 들어봤어도 경옥고 모르는 분들 많죠. 경옥고가 진짜 우리 그 선조 때부터요 왕이 먹었던 정말 고급 면역제입니다. 그거를 우리 형제님들이 실제 아주 좋은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경옥고를 만든 거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교회가 이제 건축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건축 헌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많이 좀 판매하고 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와 인과 신 중에 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사람을 함께 대하며 살아가는 인간관계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마음보다는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